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또 2018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그 광고란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그 성경 암송 대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암송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매주마다 한 구절씩 우리가 한번 다음 예배 때까지 이 말씀을 암송해서,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외워야 되는 말씀? 네.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셔서 다음 주에 말씀 이제 전하기 전에, 설교 전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외운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그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을 외워야지만 그 말씀을 더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외우기 싫으신 분은 그거 여러분들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외우시면 좋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까지 꼭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외워서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8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어떤 인간의 말로 전하는 시간도 아니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에게 또 운해교회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018년 한 해 또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전에 이제 우리 각 그룹들마다 이제 그룹별 신방을 이제 작년에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룹별 신방할 때에 몇몇 그룹과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018년 첫 이제 주일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때 이제 그룹 신방 때보다는 더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차차 읽어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반 정도는 기쁘게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슬픔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해드리는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뭘 보면 이 말씀은 바울과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 빌립보서 이제 1장에 보면 이 저자가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이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4절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4절에도 보면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에 그들이 부응을 해서 그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만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기대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에 이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을 때는 그 교회에 존재하는 어떤 목사나 집사님이나 장로님 그런 중요한 분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 모든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에 너무나 다 필요한 존재임을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이 하나님의 처소인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공동체의 이런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로 교회를 보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도 알고 있고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그것이 어려웠다는 것, 그것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음을 고린도후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거는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나 세상에 있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는 그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뭐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만 가득하고 서로 모든 평안이 가득한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를 보면 그 안에는 다툼도 있고 그 안에는 시기도 있고 그 안에는 분내는 일도 있고 그 안에는 당짓는 일도 있고 비방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수군거리는 일도 있고 거만한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여기 파리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는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란 그런 공통점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격도 다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외에 더 많은 공통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5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5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런 5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지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누리고 있는 5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고 해서 이 단어를 이제 권면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은 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위로해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똑같이 위로함을 받은 그 공통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인 성경을 보면 위로라는 뜻보다는 격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격려를 받은 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아까 이제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우리를 때리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 괜찮아, 너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괜찮아, 힘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넌 나의 미운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각자 다른 성령님을 받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선교사님 성령님과 목사님 성령님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그 똑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위로하여 주시고 똑같이 격려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시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똑같은 공통점이 있음을 또 이렇게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자비를 받았다는 공통점입니다. 자,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뭐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뭘 더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뭐 헌금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비하심을 받고 우리를 정말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이 신명기 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멸하시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뭐 외적으로 보거나 성격상으로는 우리 모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공통점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일한 위로를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동일한 긍휼을 받은 자들이며 동일한 자비를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를 하나가 될 이유가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세 가지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제 2절부터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같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내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다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떠한 사람과도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는 필레오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 하기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같은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국어 성경에서는 뜻을 합하여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를 이제 원어인 성경에서 보면 같은 감정을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함께 나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서 어떤 사람은 공동체 일원이 막 너무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 기뻐해 주지 않고 그건 당신 일이고 나는 내일 따로 있으니까 기뻐해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이 정말 아픈 일을 당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의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안타까워할 일이 있으면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이 될 때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다른 말로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보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우리 공동체에 가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주일마다 성경 공부마다 토요일마다 나오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모두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감정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생각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보다 먼저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예요? 다툼과 허용. 그 중에 이제 먼저 우리에게 다툼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단어 역시도 원어인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다툼이란 단어가 경쟁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 간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경쟁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유는 그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정말 오직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식구들을 향해서는 그들보다 내가 무엇을 더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것이 아닌 그들을 오직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식구들은 나와 함께 이 같은 은혜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은 코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눈이 코 보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나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어 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손도 발과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할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을 할 이유가 공동체 안에는 절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허영을 버려야만 합니다. 허영을 버리라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 나오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데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흐려놓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무엇, 정말 사소한 것,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대단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할지라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일 하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위로 이렇게 높이는 그 낮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다툼과 허영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의 단점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점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는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이상은 꼭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보다 다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찮아 보이고 별로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하다못해 나보다 영어 한마디라도 더 잘할 수 있고 뭐라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장점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만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째려보지 마시고 저 사람 저래 이렇게 상대방을 낮추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쳐다봐 주세요. 옆에 있는 분의 장점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무슨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차차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비결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문장 자체를 보면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각 자기 일만 좀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심은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이제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과 또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우리 성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섬기고 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진짜 문제는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공동체 이제 식구들 중에 제가 좀 이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목사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왠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 하다못해 저 스스로에게도 관심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몇 명 있는 친구들에게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아무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학교 끝나고 무엇을 하는지도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프랑스에 와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프랑스에서 제 중고등학교를 다 다니는 동안 저희가 몇 명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하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그 친구들이 본인 스스로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해요. 나는 어제 뭐 이랬다 저랬다, 난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냥 막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 프랑스에 와서 이제 살면서 너무 이제 하나님께 좀 감사드리는 것은 저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프랑스 땅에 와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 은혜교회 안에서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 사역들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유학생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누나와 형들을 이제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한 거지 제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된 거는 아닌데,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들이 몇 분이 안 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꼭 생각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거는 제가 군대에서 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섬겼던 흑표부대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뭐 이렇게 이걸 들으시면 또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왜 그분에게 좀 저분처럼 되면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저분처럼 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2년 동안 찬양팀으로 군인을 하면서 2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저는 찬양인도로 계속 섬겼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 찬양팀이 연습하는 그 자리에 토요일 날 막 연습하고 주일날 연습을 하는데 그 자리에 와서 너네들 수고한다, 뭐 잘한다, 열심히 한다,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준비 찬양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시간에는 목사님이 교회에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나면 그때서야 교회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군인들이, 빡빡이 군인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겨보고자 하고 막 그렇게 막 토요일 막 모여서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분을 닮지 않고 정말 이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2018년도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바꿔보려고 작년에 이제 우리 그룹 신방을 하면서 우리 가까운 이제 그룹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좀 이렇게 나누길 원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 면담을 아니면 해볼까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런 거 잘 안 해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저 송 목사랑은 절대로 1대1 면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으니까 서로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냥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이제 단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냥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죠. 이제 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호적으로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서로 2018년도에 좀 더 친해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이제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에 돌아보라는 것은 사실상 더 중요한 내용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 저 친구가 오늘 시험을 보지, 저 친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지라는 관심이 있어야 그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2018년도에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더 진심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며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또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2018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감정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2018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018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지금보다 더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2018년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너무나 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대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우리가 이 찬양에 우리 오늘 받은 이 말씀 그대로를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있는 귀한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손을 잡고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험해 따스한 눈을 막아니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떠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떠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형제자매의 형제자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뻔해 그는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위하여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위하여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 자 우리 함께 손을 잡은 채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안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 손잡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정말 다툼과 허영과 갈라짐이 없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2018년 한 해는 서로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정말 서로를 정말 위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우리 귀한 은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함께 손잡은 채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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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우리 시간을 전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2018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